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한 절 한 절 읽으시고 22절은 합독합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같이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리 조아립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천국 백성으로 준비케 하신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대가 아버지 이제 말세로 더 치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깨어서 있으라. 주가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함이라 분명히 말씀했으니 하나님, 넋놓고 있다가 이 이단의 미혹에 빠지는 자 없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거짓을 좀 알아야 진리가 좀 그래도 또 비교가 되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성경 말씀만 제가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가짜를 얘기를 하니까요. 가짜를 보니까 가짜가 무엇인지를 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가짜를 우리가 조심하려면 진리를 우선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가짜도 드러놓으면 한 번쯤은 드러낼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이단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음에 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만 독특한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계열 이렇게 얘기하는 안식일 계열에, 외국에서 들어온 안식일 계열에 그쪽에 좀 관련된 그것을 더 확대시킨 그런 것입니다. 구원파도 외국에서 들어왔고요. 안식일 교회도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러나 순수한 한국 이단들, 한국의 이단의 쌍벽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박태선하고 문선명입니다. 근데 박태선하고 문선명이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뭘 생각하고 들어야 되냐면은 신천지에서 비유풀이 짝풀이를 하는데 왜 굳이 비유풀이 짝풀이를 이용하는가, 이걸 고집하는가, 이걸 고집하려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순수한 토종 이단의 쌍벽을 이루는 사람은 박태선하고 문선명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대단한 영향을 끼쳤어. 한국의 아주 이단의 괴수들이지, 일종의.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스승이 있습니다. 쭉 계보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김백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이 쌍벽을 이루는데, 이 김백문의 사상이 이만희에게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이만희의 이긴 자 14만 4천 명은 박태선이한테 그대로 가져오고, 비유풀이 짝풀이는 문선명이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문선명이
박태선이한테 영향을 받는 또 김풍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김풍일이가 비우풀이 짝풀이에는 대가예요. 대가. 김풍일이라는 등대 실로 중앙교회에 있던 이 사람이 대가예요. 이거 그러니까 신천지 책이 없으면 이 사람 책을 보면 돼요. 그 정도로 똑같아요. 똑같아. 싱크로율 99.9%.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이 김백문이라는 자, 우리나라의 토종 이단의 쌍벽을 이루는 두 사람을 가르쳤던 거기 들어가서 배웠던 김백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1990년에 죽었어요. 언제 태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990년에 죽었는데요. 이 김백문이가 무엇을 가르치냐면 두 가지를 가르치는데,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만희가 그대로 가져왔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을 할 때 재림 예수가 영으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다. 영재림론이라는 걸 가져왔어요. 이게 김백문이가, 이것이 바로 박태선이로 이어지는, 그래서 자기가 이긴 자고 재림 예수라는 말을 주장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다, 보혜사다 라고 주장하는 이단이 전부 이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어쩌면은 일대 집대성을 했습니다. 일대 집대성을 했어요. 그 집대성을 한 책이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책이고요, 성신신학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특히 기독교 근본 원리라는 이 책이 이단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교보로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을 제가 좀 사볼까 했더니 25만 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25만 원 주고 한번 사볼까요? 있긴 있어요. 인터넷 지금 한 권이 있더라고. 대한민국에 한 권이 있어요. 근데 25만 원을 달라고 해서 손가락이 안 가요.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책을 25만 원 주고 삽니다. 좌우지간 기독교 근본 원리에 여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동안에 1917년부터 시작된 이단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나오는데, 이 이단의 어떤 핵심 뿌리는 재림 예수가 육체 속에 와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재림 예수다라고 한다는 이론, 영 재림론을 주장한 집대성한 1차 집대성자가 김백문이라는 자예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하와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이라 해가지고 영향을 미쳐서 저쪽에 요거는 이제 영재림론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박태산한테 왔고, 하와의 타락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라 뱀하고 간음을 한 거다 해서 더럽혔다 라고 얘기하는 쪽, 이 통일교 문선명이 그래서 피가름이 나오는데, 황국주 정득은, 황국주는 목가름, 정득은 피가름인데 요것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사람이 영향을 미치는데 통일교가 완성을 합니다. 이 피가름은 완성을 하죠. 그래서 이 피가름 쪽에 비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것이 1946년 3월 3일 날 예수의 영이 김백문에게 성령을 주려고 재림했다고. 그래서 재림 예수가 영으로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재림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재현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김백문인데, 김백문이가 바로 이만희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영으로, 그러니까 이만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1단계는 비유풀이 짝풀이, 2단계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하여 이긴 자,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사내 아이가 나다. 이긴 자가 나다. 2장 3장에 이기는 자인데, 이긴 자가, 이미 이긴 자가 나다. 10장에 작은 책을 받아서 먹어서 이렇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무슨 뜻인지를 얘기해 줄 자가 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그 사람을 이제 육체 영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육체 영생을 해줄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단계 요한계시록 강의에 나온, 3단계 가면은 이제 재림 예수가 나다고 이제 확실히 얘기를 하는데, 1단계부터 조금씩 그 사상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풀이 짝풀이가 이게 그 이단의 그냥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우리나라 토종 이단 19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약 100여 년 동안의 토종 이단들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그 속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유풀이 짝풀이 이것을 이제 가져오는데, 그 비유풀이 짝풀이를 왜 그러면은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써먹냐겠죠. 네. 이 비유풀이 짝풀이의 꽃은 김풍문입니다. 김풍문이. 근데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걸 잘 풀어먹은 사람이 바로 이만희죠. 네. 그러니까 이만희는 신천지 예수교회다. 그러니까 좀 뭐 기독교 교단 같이 뭐 좀 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아주 사악한 이단이고 거짓말이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네. 이 이만희의 가장 힘이 되고 이만희의 모든 것을 알았던 이 신현욱 목사님이 있어요. 신현욱. 이분이 거기에 오른팔이었어요. 오른팔. 네. 모든 사상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알고 가장 오늘날의 신천지가 있게끔 그냥 하나의 그냥 저 재림 예수 하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아니고 건전한데 라는 식으로 바꾸는데強力한 공을 세웠거든요. 신현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구리에 지금 이단 상담 연구소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상담해주고 이렇게 해서 꺼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만희처럼 거짓에 능통하고 양심이 없는 이런 사람은 볼 수가 없대요. 완전한 종교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남희 그 부인이었던 김남희도 그 종교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교주 중에 두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한 종류는 자기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아서 진짜 어떤 신내림을 해가지고 귀신이 와서 그렇게 하는 데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착하고 악하지는 않답니다. 도덕적으로는 깨끗하고 음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닌 줄 알면서도 누구한테 가서 배워가지고 자기가 재림 예수를 하는 사람은 완전히 거짓말 투성이라는 거예요. 네. 완전히 거짓말을 해서 양심이 없이 거짓말을 해서 남을 매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얼마나 이만희가 많은 것을 바꿨는지 몰라요. 자기가 했던 것을 다 뒤집어요. 나중에 그것은 남이 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신현웅이가 만든 거다. 자기가 책을 써놓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거짓말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아주 그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사탄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닮아갔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진리만을 저는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이다. 예수만을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기 위해서 저는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적당히 저는 넘어가지 않아요. 거짓을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사탄 마귀 따라가니까 오직 이 진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몸부림 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비유풀이 짝풀이라는 오늘 짝풀이에 대해서 예를 조금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짝풀이 한다. 비유풀이 짝풀이는 똑같은 것인데 비유라는 것은 단어를 어떤 단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유를 갖다가 쓴다 해서 다른 비유를 가져오는 것을 비유풀이라는데, 짝풀이라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짝의 성경이 또 있다. 짝이 있다 해가지고 그 짝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짝을 가져오는 것이 그 문맥하고는 얼떨당도 않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끄집어 당기는 거죠. 그 문맥에는 그 뜻이 아니라, 짝이 있다는 말도 이사야 34장 말도 어떻게 해요? 그 짝이 동물의 짝이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짝이 있다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 와서
요즘에는 신현욱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잘 안 한다, 그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좌우지간 이런 그 비유풀이 짝풀이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비유풀이 짝풀이 하느냐? 그들은 이 신천지에서는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재림 예수가 와서 보혜사로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어서 기존의 성경을 해석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해석이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일으켜가지고 약속된 목자, 이긴 자를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풀어주어서 진짜 참 진리를 찾아가게 한다라고 속이기 위한 거예요. 속이기 위한 게 최고의 작전이에요. 얼토당토 않는 해석을 하거든요. 비유풀이 짝풀이가 얼토당토 않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어가지고 입을 짝짝 벌리고 그다 속아 넘어가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얼토당토 않는 완전 사기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 본문에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전혀 또 원문의 뜻도 아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비유라는 것은 천국의 언어라고 가르칩니다. 천국의 언어다. 비유는 원래 어떤 씨가 있는데 이 씨가 씨는 곧 하나님 말씀이다. 마태복음 13장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씨는 비유고 말씀은 참 뜻인데,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땅의 이치를 비유를 통하여 하늘의 이치를 공부할 수 있고, 표면적인 것을 안으로 들어가서 이면적인 것을 배울 수가 있으며, 육적인 것을 통하여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문자를 통하여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상징을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비유다. 그렇게 해서 비유를 써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왜 비유를 써먹어야 되냐면은 요한계시록이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비유다는 것으로 풀어가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기가 풀어서 말할 수 있는 자라고 말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안 하니까 속이기가 더 쉬웠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지금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은 100권 이상이 나옵니다. 치게 되면 책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웬만한 책, 특히 이게 신학교 교수들 이런 병만한 이런 일들만 20년 30년 연구한 사람이 쓴 책을 보면요 어느 정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 알아버려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강에는 칼빈도 주석을 안 써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위험하다. 왜? 걔도 이산들이 써왔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속여가지고 하려는데, 그러려면 비유풀이 짝풀이가 참 자기에게 맞아야 되고요. 2단계 들어가면 1단계는 비유풀이 짝풀이, 2단계 요한계시록 강해인데 요한계시록 강해에 실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책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게 있는데, 실상이 뭐냐? 이만희의 일대기가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어떻게 변했느냐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그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의 일대기,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7년 대환란이다. 자기가 세운 24명의 대표자가 24장로다. 자기가 세운 12지파장들이 나중에 천년왕국의 12지파에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요 얘기도 나중에 또 해드릴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요한계시록 이런 것을 속이기 위한 작전으로 비유풀이 짝풀이가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이단 교주들이 그걸 써서 사람을 미혹했거든. 그러니까 그 미혹 방법이 최고 좋으니까 그 최고의 미혹 방법을 이만희가 써서 완전한 꽃을 피우는 그러한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만희가 이제 비유풀이 짝풀이를 하는데, 오늘 짝풀이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5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 자, 오늘 짝풀이 절 오늘은 좀 해볼게요. 짝풀이. 2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흐는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이잖아요. 여우가 뭐냐? 그 다음에 포도원이 뭐냐? 이것을 짝풀이로 성경에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는 뭐냐? 이 여우는 에스겔 13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를 여우라고 한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를 여우라고 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저 여우에게 말하게 헤롯을 말할 때 저 여우라고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우디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비유를 쓰는 것인데 여우로 풀어 여우는 뭐요? 거짓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푸는 거예요. 짝으로. 그 다음에 포도원에 짝이 있다는 포도원에. 포도원은 이사야 5장 7절 보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스라엘 족속, 육적인 이스라엘 족속이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으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신학성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은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망가치는 주범은 거짓 목자다. 그래서 이 이만희가 쓴 저도 이 책을 지금 천지창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만희가 쓴 책이에요. 이만희가 이 전체를 다 써놨어요. 이것이 이만희 어떤 교리 같은 책인데 이 천지창조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모든 내용이 어디로 가냐면은 처음부터는 구체적으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는 뭐냐면은 이제 보혜사가 오게 될 것이고 재림 예수가 오게 되고 대언의 영을 받은 자가 마지막에 여기에요. 약속한 목자가 있다. 약속한 목자에게 가야 된다. 그가 모든 것을 풀어줄 것이다. 비우고 모시고 다 풀어주게 돼. 말세에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만드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 가야만이 그게 시온사예요. 그래서 시온 기독교 신학교라고 만든 거예요. 그 신학교에 가야만이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조금씩 계속 가요. 그래서 뒤에 가면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의 책은 다 결국에 모든 게 결국에 이긴 자요 보혜사요 약속된 목자가 이만희다. 그 이만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약속된 목자에게 가야 되는데 약속된 목자가 있다. 약속된 목자를 만나야 천국까지. 거짓된 목자는 짐승이고 개고 전부 그래가지고 비유풀이 짝풀이 해가지고 개도 거짓 목자요. 짐승도 거짓 목자요. 여우도 거짓 목자요. 다 이렇게 1대1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짝풀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자는 전부 다 거짓 목자요. 싹건 목자요. 666 표를 주는 그러한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갑니다.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결국에 나만이 오직 유일하게 참된 목자가 이 얘기 하려고 비유풀이 짝풀이 한 거예요. 비유풀이 짝풀이를 써먹은 거예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솔로몬이 그 술람미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데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놓는 여자들 또는 그 시기하는 이런 존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여자들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원에 꽃이 피기 시작하면 여우가 나와서 포도나무를 갉아먹는답니다. 그게 맛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갉아서 먹는데, 그래서 포도원이 꽃이 필 때 이때 여우가 계속 등장해가지고 포도원의 나무를 갉아먹어서 포도원에 이제 진짜 이제 꽃이 피어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때 포도원을 갉아먹는 그 여우를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오늘날 목사들을 때려잡으란 말이 아니요. 그런데 짝풀이로 하나 두 개 넘어가면은 전부 이제 거짓 목자로 가는 거예요. 전부 거짓 목자로 가. 이게 원래 그 말이 아닌데, 비유풀이 짝풀이를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이 하는 설교는 다 가짜고, 이건 거짓으로 인도하고 있고, 이건 666이고 짐승이고, 다 이렇게 가니까 나에게 참된 목자인 나에게 오라.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비유풀이 짝풀이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까 얘기 들을 때는 이 진짜 얘기, 이 문맥상의 정확한 배경적인 지식으로 이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될 텐데, 이 얘기를 듣지 않고 이 구절만 딱 갖다가 하면, 오, 그렇구나! 야! 이 포도원,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 여우는 저 거짓 선지자. 야! 이 세상에 있는 목자를 때려잡아야 돼.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돼. 몽둥이가 또 이사에 나와요. 몽둥이는 말씀이라고. 말씀으로 때려잡아야 된다. 우리가 나한테 와서 말씀을 배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끌고 가는 거예요. 알고 들으면 무슨 일이지만 모르고 들으면 이야 기가 막힌 해석이다. 이야. 네,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2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참된 속담에 개가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여 끄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개와 돼지가 뭐냐? 에? 개와 돼지가 뭐냐? 이 개라는 말이 이사야 56장 11절 보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나오는데, 이 짖지 못한 벙어리 개라고 벙어리라고 딱 나와요. 이사야 56장 11절에 짝을 찾아보자. 이 개가 뭔지 짝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짝을 찾아보면 벙어리 개예요. 네, 그래서 이 잘못 가르치는 배도한 목자, 거짓된 목자를 이 개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짝풀이. 그러니까 이 짝풀이 비유풀이는 단어풀입니다. 문맥풀이가 아니고 문장풀이도 없어요. 전부 단어예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나 긴 것은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더라, 높은 것은 백두산, 동해물과 백두산. 그런가 저우리가 옛날에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로 연결해 가지고 나중에는 뭐요? 원숭이 똥구멍은 백두산이야. 나 이게 뭐가 백두산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짝을 푸니까 와 신비하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뭐요? 백두산이 원숭이 똥구멍이 말이 안 되는 이렇게 가는, 이게 단어로 연결해 가니까 문장으로 연결 안 하고 문장으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이 벙어리 개다에서 배도한 목자다, 짖지 못하고 말하는 목자. 근데 이 목자들한테 너희들이 그 토했던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것에 따라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가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다. 이 개가 또 짝을 또 찾아보자 하면서 찾아가는 것이 마태복음 7장 6절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개들이 뭐냐? 거룩한 것을 목사들한테 알려준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배우는 것은 새로운 세계지 목사들이 물어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이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 주지 말고 산상수에 나온 얘기잖아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건 진리에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거기서는 거짓된 목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비슷하게 여기는 맞아 떨어져요. 그래도 조금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타는 뭐냐? 요한계시록 22장을 봐봐요. 15절. 요한계시록 2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개들이 바로 거짓 목자다. 이들이 바로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가르침을 따라갈래? 개들이 거짓 목자라는 말이 어디가 나와요? 이 짝풀이가 맹점이 있는 거예요. 본문의 문맥하고 전혀 안 맞는 것도 그 하나 단어의 해석을 갖다가 써먹으니까 나중에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이 개들과라는 이 의미는 결국에 21장 8절에 나와 있는 어떤 다른 것을 표현한 거예요. 흉악한 자들을 표현하는 거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좋지 않은 겁니다. 이게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잘못된 죄와 관련된 어떤 것을 표현하는 다른 거겠죠. 예. 그때 당시에 썼던 용어로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이걸 설명하기는 곤란해요. 근데 좌우지가 이것을 뭐라 하냐? 거짓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너도 그래서 지옥에 갈래? 나에게 와서 이 참된 목자에게 와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에 감춰놨다가 만나처럼 꺼내가지고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이 목자에게 올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계속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냐 때가 이르면 다시 너희에게 비유로 이르지 아니하라.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밝히 이른다는 것인데 그 비유로 이루지 아니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목자가 있으니 그 이만이다. 그래서 내가 보혜사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라는 이 책에도요 뭐라고 했냐면은 보혜사 이만이라고 딱 써놨어요. 보혜사 이만이. 그러면 보혜사 이만희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누구한테 처음에 배웠을까요? 김풍우리가 보혜사라고 썼거든. 비유풀이 짝풀이 하면서 보혜사라고 자기 명함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이만희도 보혜사 이만희라고 딱 써놨어요.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신천지 교인들은 몰라. 지금 사람들은 전혀 이 과거 역사를 모르니까. 조사나 여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니까. 그 사람 지금 배우니까 신비하도 나는데 다 이게 그 남의 것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착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영으로 재림한 존재라는 것을 이긴 자요, 보혜사요, 재림 예수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썼던 방법이 비유풀이 짝풀이였다. 이걸 알고 비유풀이 짝풀이 한다고 반드시 좋은 신천이구나. 그렇게 알고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유풀이 짝풀이 말은 하지만 그것이 곧 자기를 우상화, 자기를 신격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가장 좋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기 때문에 이단 교주들이 썼던 방법을 이만희도 쓰고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문맥을 무시하는 처사, 전혀 단어만 갖다가 쓰는 이상한 해석, 주여 이런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단이 쓰는 거구나 확실히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장으로 문맥으로 정확히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